거저 드리는 제사는 없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 말씀. 여호와의 전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을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오늘날 우리는 숫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의 숫자, 주식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SNS 팔로워 수, 이력서에 적힌 경력의 연수. 우리는 이 숫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합니다. 이 숫자들을 늘리는 것은 지혜롭고 합리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강한지,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현명한 통치 행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행한 끔찍한 교만의 죄라고 기록하고, 그 결과로 7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무서운 전염병이 뒤따랐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지도자로서 행한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행정 조치가 이토록 치명적인 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끔찍한 심판의 한가운데서 다윗이 보여준 하나의 행동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과 예배의 가장 깊은 본질을 가르쳐 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값싼 위로에 만족하려는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값비싼 은혜 앞에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결코 거저 드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구조사의 행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마음, 즉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가 놓인 자리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서 안전과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밀려나고
그 자리에 눈에 보이는 군사의 숫자라는 우상이 들어섰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교묘하고 근원적인 죄, 우상 숭배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무나 돌 앞에 절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안정감을 줄 다른 대상을 찾아 헤맵니다. 성공적인 직업 경력이나 사람들의 인정, 재정적인 안정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우리의 궁극적인 신뢰의 대상이 될 때 그것들은 결국 우리의 우상이 되고 맙니다. 다윗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가 7만 명의 죽음이라는 끔찍하고 보이는 결과로 이어졌듯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우상들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심판의 칼날이 예루살렘을 향하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끝낼 단 하나의 길을 명령하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주목해야 할 점은 해결책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바로 심판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공포의 현장,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부터 바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윗이 급히 달려간 타작마당에서 주인인 오르나는 왕과 천사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모든 것을 받으소서. 이 땅과 제물로 드릴 소와 땔감까지 제가 전부 거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한 선하고 관대한 제안처럼 보입니다. 우리 대부분이라면 아마도 감사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마주하는 값싼 은혜의 유혹입니다. 죄의 문제를 좋은 의도나 약간의 종교적인 행위로 덮을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속삭임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신의 명예는 얻고 싶었지만 대가는 치르기 싫어서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 역시 죄의 대가를 정직하게 마주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이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다윗의 대답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는 위대한 선언이 되었습니다.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용서는 공짜가 아니며 속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이미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이 끔찍한 현실 앞에서 아무런 비용도 치르지 않은 제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금 600세겔이라는 막대한 값을 치릅니다. 이러한 다윗의 결단과 행동들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회개란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기꺼이 감당하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으로서 자신이 치를 수 있는 최선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재산으로 땅을 사고 재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진심으로 대가를 치른 제사를 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자 받으심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이제 심판을 멈추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타작마당을 위하여 금 600세겔을 지불했지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진정한 대가는 인간이 결코 지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는 값으로 드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너희는 그 값을 치를 수 없으니 내가 직접 값을 치르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순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온 인류를 위해 단 하나의 완벽한 제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심판의 장소였던 타작마당이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끔찍한 저주와 심판의 장소인 골고다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불이 다윗의 제물을 태워 하나님의 받으심을 증명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킨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자신만의 군대 숫자를 세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르난의 제안처럼 되도록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값싸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값싼 재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값비싼 재물, 바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무한히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면 더 이상 값싼 은혜의 소비자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압도되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값비싼 감사의 예배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값싼 은혜의 소비자에서 값비싼 감사의 예배자로 이 한 문장을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 나갑시다. 나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2 렙돈처럼 나의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희생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을 드릴 때 한가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속에서 값싼 사과로 갈등을 덮으려 하지 말고 자존심의 대가를 치르는 진정한 화해를 내가 먼저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빚을 갚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빚을 탕감받은 자가 벅찬 기쁨으로 추는 감사의 춤과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유일하고도 마땅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영역에서 값비싼 감사의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숫자를 의지하고 값싼 위로에 안주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가장 값비싼 대가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값싼 은혜의 소비자가 아니라
값비싼 감사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새벽 시간을 통해 얻은 새 힘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값싼 은혜를 거절하고 대가를 치르는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삶을 사한 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